5장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 339쪽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늙은 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느 팔순 할머니가 늦게 한글을 배웠어요. 한글을 배웠는데 그 가르친 선생님이 할머니가 한글을 배우셨는데 가장 쓰고 싶은 글씨가 무엇인지 한번 써보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한참 생각에 잠기시다가 어머니를 쓰셨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는 어머니를, 저는 저희 어머니가 한 3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지금도 어머니 하면은 가슴이 뭉클하고 참 눈물이 납니다. 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효도를 해야 되고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이요 목회자인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효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오늘 4절에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게 하되 그랬습니다.
효를 행한다는 것은 존경한다, 경배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효를 행한다는 것은 부모를 존경하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을 대하듯이 부모를 공경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옳은 일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를 무겁게 여긴다는 거예요. 참으로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부모의 무게를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를 존중히 여기고 내 부모를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공경한다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가 공경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 오직 부모에게만 공경한다는 단어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9절에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효를 행한다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대하듯이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효를 행하는 것이라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중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은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 27장 16절에 그의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 정말로 부모가 내 부모가 돈이 없고 내 부모가 무식하다고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그런 자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오히려 공격하는 그런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난주에 TV에 뉴스에 보니까 중국에서 58살 먹은 아들이 자기 그 늙은 어머니를 땅을 파고 묻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3일 만에 참 그 땅속에서 나오셔서 살아났는데 자기 아들이 그 처벌받을까봐 자식 걱정을 먼저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TV 보니까 땅도 얼마나 깊이 팠는가 몰라요. 근데 어머니가 없어지니까 주위에서 신고를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참 그 어머니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영화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를 보시면은 아들에게 살해당한 그 어머니가 마지막 죽으면서 바닥에 떨어진 아들의 그 손톱을 봤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그 어머니를 죽였다는 그 흔적을 남기지 않게 해서 이 어머니가 아들의 손톱을 삼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범죄를 숨겨주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어머니들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식이 아프면 내가 아프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식의 허물, 자식의 약점, 그 모든 것을 숨겨주고 싶은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자식들은 우리는 조건 없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순종할 때는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어떤 조건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를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부모의 그 권위를 인정해드리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있으므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효를 행하되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오늘 4절에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며, 먼저 효를 행한다는 것은 어떤 일보다도 효를 행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들은 내가 돈 버는 것이 바쁘니까 부모를 우선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식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것은 자꾸 뒤로 미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내 자식보다도 내가 돈 버는 것보다도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10계명 중에서 참으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계명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을 향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 주신 그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10가지 계명 중에서 참으로 축복의 약속이 담긴 계명은 오직 5계명밖에 없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면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5계명에만 축복을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오직 부모를 공경하는 5계명에만 참으로 축복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27장 16절에 그의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출애굽기 21장 15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에서도 사람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식은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완악하고 패역하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돌로 치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옷을 나누며 유대인의 왕이라고 패를 써서 붙이고 참으로 그 참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육신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셨어요. 어머니에게 요한을 가리키면서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는 보라 네 어머니다. 그때부터 요한이 자기 집에 참으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효도를 다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부모에게 효를 행하되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노인정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효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 집에서 자기 부모에게 효를 행하라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는 부모를 부모로 여기지 않고 나가서 사람들이 볼 때는 참으로 효를 행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자기 집에서 자기 부모에게 먼저 효도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왜 우리가 먼저 자기 집에서 부모에게 효를 행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자식들이 배우게 하라는 거예요. 자녀와 손자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집에서 자녀나 손자들이 보는 가운데 내가 부모에게 효를 행해야 그들도 그것을 보고 효를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이제 돌려주는 것입니다. 보답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세요. 어느 행가도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고려장 할 때 아들 며느리가 어머니를 고려장 시키려고 지게에다 어머니하고 담요 한 장을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린 아들이 쫓아나오면서 그 담요를 가위로 반으로 딱 자르는 거예요. 너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나도 나중에 어머니 아버지 갖다 버릴 때 이거 쓰느라고. 내가 행한 대로 자식이 보고 배우기 때문에 집에서부터 효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것은 은혜와 사랑을 보답하는 것을 내 자녀들이나 손자들이 보야만이 그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먼저 본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우연히 듣게 됐어요. 아들 며느리가 대화하는 것을 들었는데 며느리가 아들에게 여보 당신에게 1번은 누구야? 물론 당신이지. 그러면 2번은 우리 토끼 같은 자식들이지. 그러면 당신한테 3번은 누구야? 우리 장모님이지. 그러면 4번은 우리 개지. 그러면 5번은 우리 엄마지. 어머니가 이 얘기를 밖에서 듣고 나가면서 냉장고에다 써붙였대요. 1번 보아라, 5번 노인정 간다. 옛날부터 효자집에 효자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아버지 어머니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그 부모에게 보고 배운 대로 또 효도를 하는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먼저 집에서 효를 다하라고 말씀합니다. 효를 행해야 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하세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우리가 우리 집에서부터 부모에게 효를 행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으로 여기신답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으세요. 뭐 우리가 드리는 그 작은 헌금 그거 받으실 이유 없어요. 모든 거 다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부족한 것이 전혀 없으신 우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있는데 바로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받으실 만한 것으로 여기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기쁨으로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의 부모님을 참으로 우리가 공경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대리인으로 우리에게 부모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입니다. 10계명 중에 다른 계명은 내가 지금 계명을 지키지 못했어도 다음에 회개하고 참으로 시간이 지나서라도 얼마든지 그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버리면 절대로 지킬 수 없는 계명입니다. 아무리 가슴을 치고 후회해도 할 수 없는 계명이 5계명입니다. 그래서 송강정철은 말합니다.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두 분 아니시면 내 어찌 살았을까. 하늘 같은 끝없는 은혜 어찌다 갚으리.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프다 어이하리. 평생을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부모님이 안 계신 분도 많지만 참으로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그 부모에게 공경하고 효를 다하고 정말 그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효를 다하는 자녀들 되어져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